어, 큰 행사를 마쳤습니다. 행사라는 단어라기보다는 큰 프로젝트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저는 크게 한 일이 없고, 동역하는 모든 교회들과 또 교회가 또 귀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잘 쓰임 받아 감사합니다. 일을 함께 동참해 보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섬겨보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의 노력도 해보고 또 함께 해보면서 느끼는 건 결국 일은 잘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최선의 결과 이런 것도 보다는 어쩌면 진짜 그것이 꼭 필요한가, 그 어떤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 같으면 이 333 빵 프로젝트였는데 빵을 사주겠다는 의미였고 300명을 넘겠다는 의미보다는 사실 저는 이제 빵을 그냥 사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300명을 3주 연속 넘지 못했지만 뭔가 모르게 다른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뭐 좋은 결과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 마음에는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성도님들 워낙 좋은 분들이라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좋은 마음에 어떤 따뜻함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살아가야 할 이곳에 적응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목회자는 평생 떠돌이 같은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칼빈조차도 제네바에 두 번째 사역을 하면서도 시민권을 받은 것이 몇 년 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어쩌면 성경적이고 그 나그네 인생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인간은 결국은 가장 반듯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역은 한계가 있고 또 수만 가지 많은 사태와 실타리처럼 얽힌 문제들을 목사 혼자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슈퍼맨이 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고 최선의 결과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될 때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격다짐이 아니라 순순히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당장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저는 이제 목사의 삶에 있어서는 어찌됐건 홀로 있는 시간을 잘 견디고 자기를 채우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들은 여기 좀 모아 놓습니다. 뭐 인문학도 있고 일반 서적도 있고 또 너무 다양한 어떤 장르의 책들을 읽으려고 노력하고요. 어찌됐건 제가 스승으로 삼는 어거스틴의 책들은 쭉 이렇게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고 또 읽고 때로는 또 어떤 마음의 다짐도 하게 되고요. 저는 사실 이 레이 체카스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침묵의 봄이라고 뭐 인문학에서는 너무나 잘 아는 분이기는 한데 사실상 좀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왜 헤르만 바빙크가 보편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느끼는 것이 우리가 설계 알고 유튜브로 검색한 지식과 사실 이 DDT라는 내용 자체만 가지고도 이 침묵의 본을 읽어보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했던 언어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 저는 레이치카스는 되게 좋아합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죠. 되게 중요한 사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의 그 한계선을 이런 책을 통해서 좀 새롭게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말 그대로 사실 리차드 백스터는 개혁 신학에서는 좀 조심해야 볼 부분이 있겠죠. 개혁파이지만
정확하게 개혁 신학과 이 웨슬리안주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행위 구원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완전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이 리차드 백스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목양에 있어서는 이분을 굉장히, 우리는 참된 목자라는 이 책이나 뭐 굉장히 좋은 책들은 도전이 되죠. 다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 본가에도 책이 있고 지금 제 집에도 책이 있고, 여기는 이제 서재로 제 목양실이니까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토록 내가 책을 읽지 않았던가. 그런 반가 감정이, 생각보다 많이 사고 읽고 1년에 100권씩은 넘게 읽는데도 이토록 내가 책을, 그리고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굉장히 좀 좌절 아닌 좌절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이제 사람은 좀 평균적인 것을 넘어서 좀 보폭이 넓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생각해요. 철학은 사실 전 전공이 아니지만 이 플라톤의 철학은 예전에, 이게 옛날판이거든요. 이 철학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다 이해할 수 없었을지라도 이 철학책 전집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받았고, 여러 많은 잡지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축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춤토르 같은 책은 유명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건축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교회는 또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예전에 메리 올리버에 좀 관심이 많이 사서 읽었었는데,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좋은 시도 많고 수필도 많고, 20세기의 그 헨리 데이비스로라는 베르트 하인리드의 책도 여기에 보이는데요. 이 책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고, 정약용 책은 사실 여기에 보면 이제 있는데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집에 있는데 되게 좋습니다. 정약용 책은 참, 그리고 조광조도 우선 관심 많고, 그리고 요 시리즈는 한번 보시면 비아라는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굉장히 요즘에 좀 핫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우리 시대의 어떤 어려운 신학적 담론들, 다른 방향성에서의 해결을 보기 위해서 이쪽 성공의 신학이나 다양한 이쪽 고전적 의미에서의 신학이 좀, 트렌드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좀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은 잘 관심 없어 하지만 이 요서 헤셀은 정말 탁월한 저자이죠.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 그 인문학 책에서 에세이 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죠. 이 윌리엄 해즐릿. 이 에세이 책도 저는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3권이 최근에 출판됐고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뭐 밑에 보면 사실 주석은 이제는 로고스를 사신다면 주석은 안 사도 좋을 거예요. 로고스 안에 프로그램에 사서 그냥 하는 게 무겁기도 무겁고 사실은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렇지만 책으로 또 읽는 주석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석은 워낙 요즘에 다 좋은 주석이 많이 나오니까 도움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 책 중에서 가장 추천의 책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은 이 책이라 생각합니다. 줄리아노 비지니가 썼던 이 성화 오스티누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 대해서 가장 생애 간단하게 당연히 읽어야 될 책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제자가 썼던 포시디우스가 썼던 아우구스티누스 생애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가장 어렵게 읽는다면, 어렵게 읽는다 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는 영미권에서 가장 탁월한 어거스틴주의자 로안 윌리엄스가 쓴 다시 읽는 아우구스티누스, 이 책은 상당히 어렵지만 어거스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필독서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보편적인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 고유서가가 간단하게 이런 책을 많이 내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어거스틴을 접근할 수 있는 책이고,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사실 이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이 신부님이 변증찬 교수님이 쓴 두 가지 인계상 논문에 출연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두 권도 되게 도움 많이 받았고, 이 고백록 번역은 되게 많아요. 한길사에서 최근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번역본은 이 성현분의 번역본이기도 하고, 고백록은 또한 다양한 이제 번역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왔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읽었던 번역본은 요거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번역본은 그 전 번역본 고백록이 좋았고, 그리고 가장 재미있게 읽었었던 것은 이 오늘을 위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 수업. 요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책들 어거스틴은 읽을 수 있으면 도움이 엄청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칼빈 책을 많이 읽지 않는데 읽어야 되는데 가장 이제 한 번씩 꺼내 읽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칼빈의 성령론. 성령론을 쓰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그러나 성령의 신학자, 그리고 이 성령에 있어서의 가장 확고한 성경적인 고백을 한 신학자이죠. 이 책은 정말 탁월한 책인데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탁월한 책이죠. 예, 오늘 뭐 어쩌다 보니까 책 소개를 좀 했는데요. 뭐 책 읽기는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때로는 저에게 부담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평생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목사에게는 말씀과 기도, 묵상과 책 읽기는 결국 한계선까지 다가올 때까지,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얼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를 채워넣는 방식의 인생은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마음을 채우는 방식은 끝도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끝도 없다. 그래서 참 어쩌면 괜찮겠다. 왜냐하면 끝없으니까요, 인생이. 고래가 가는 곳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저기도 있지만 이 바다보다 모른다는 고래의 생애를 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없거든요, 인생을, 내 삶을. 그러면서 많이 느끼는 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롭고, 그래서 어쩌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맞겠다. 그래서 내일을 모르니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그때 순간은 뭐 이렇게 되게 답답할 때도 많고, 뭔가 모르게 막 바칠 때도 많거든요.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삶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될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곧 저는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시골교회니까 뭐 엄청 바쁠 때도 있고, 사실은 장례도 많고, 때로는 다양한 일을 후격자가 청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곧 저희 교회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자 청빙을 하게 될 겁니다. 감사한 건 어떤 시골 교회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마음에 감사가 들어요. 왜냐, 모험을 하려고 몸을 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면이고, 그게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 이 찬란한 멸종이라는 인문학 책을 읽어보면 때로는 한 생명이 멸종하면 그 다음 생명이 그것을 딛고 일어나거든요. 찬란하다, 멸종이. 눈부시다. 죽어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살아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그냥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제가 어떤 바운더리에서 또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비상한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내 보려고 합니다. 급하게 책은 썼지만 그래도 제 책이 나왔고, 언젠가 제대로 리뷰를 하겠지만 저희 교회에 소개한 눈부신 교회를 만나다, 이 책을 썼거든요. 쓰면서 많이 느낀 게, 야, 역사가 유구하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또 섭리가 또 있었고 너무 감사하다.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도움을 받는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랄 뿐이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저는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죠.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요.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일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무명하나 유명하나 이런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유명과 무명은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의 만족이 있는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냐 목사님? 라고 봤을 때 그냥 순간이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는 내일 이제 빵을 제가 우리 정교인에게 샀는데 감사한 거죠. 진짜 그게 되게 감사하고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에 참여가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쉬운 건 아니죠. 어디 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다 어렵지.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다부지게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